99일차 이사야 13장.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주님께 받은 경고의 말씀이다. 너희는 벌거숭이 산의 꼭대기에다가 깃발을 높게 세우고 소리 높여 용사들을 불러 모아라. 그런 후에 그 용사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성문으로 들어가 바벨론의 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을 공격하라고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라. 나 주는 내가 이미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정예병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원수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려고 내가 나의 용사들이 곧 의기양양하며 사기 충천한 나의 군대를 이미 불러 모았다. 귀를 기울여 이 산 저 산에서 들려오는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한데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다. 뭇 나라들의 용사들과 뭇 민족들의 군사들이 다 함께 모여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다. 자, 이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곧 치를 전쟁을 위한 군대를 검열하신다. 그 용사들은 바벨론을 치려고 멀리 땅 끝에서부터 우르르 몰려온 자들이다. 저 하늘 끝에서 모여온 자들이다. 그들은 주님의 분노를 풀기 위해 그분의 무기가 되어 온 땅을 멸하려고 나섰다. 너희 바벨론아, 슬피 울라. 너희를 심판할 주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전능하신 주께서 오시는 날, 너희에겐 오직 파멸뿐이다. 그때는 모두 놀라고 두려워서 두 손에 힘이 쭉 빠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줄줄 녹아내릴 것이다.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공포와 번민과 괴로움에 사로잡혀 마치 아이 낳은 여인처럼 고통스럽게 몸을 뒤틀 것이다. 다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공포에 부들부들 떨면서 서로 얼굴만 빤히 쳐다볼 것이다. 보라, 주의 날 곧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온다. 주께서 불타는 진노를 터뜨리시는 날, 맹렬한 분노를 사정없이 쏟아 부으시는 날, 바로 그 날이 다가온다. 그 날에는 주께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모든 악인들을 세상에서 모조리 쓸어버리실 것이다. 그때는 하늘의 별들도 더 이상 반짝이지 않고 하늘의 뭇 별자리들도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을 것이다. 해는 떠오르자마자 즉시 어두워지고 달도 그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다. 온 땅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 내가 모든 악인들의 사악함을 징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죄다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철저히 낮추어 놓겠다. 그날에 내가 사람들의 수효를 순금보다 더욱 드물게 만들고 오빌의 정금보다 더욱 희귀하게 만들어 놓겠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크신 진노를 터뜨리시는 그날, 하늘도 사정없이 흔들리겠고 땅도 마구 요동질 칠 것이다. 그날에 바벨론에 살고 있던 외국인들은 사냥꾼에게 쫓기는 노루처럼 황급히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목자 없는 양떼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집으로 허둥지둥 도망칠 것이다. 그러다가 누구든지 발각되는 대로 무자비하게 창에 찔려 죽고 붙잡히는 대로 인정사정 없이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들의 어린 자녀들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정없이 메어침을 당해 산산조각 박살이 나고 그들의 집은 약탈당하고 그들의 아내는 겁탈당할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겠다. 메대 사람들은 은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금도 좋아하지 않으므로 은금으로 그들을 매수할 수 없다.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마구 쏘아 죽이는데 젖먹이들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어린이들도 가엾게 여기지 않으므로 아주 무자비하게 모조리 메어쳐서 죽일 것이다. 그렇다. 심판의 그날에 뭇 나라들의 도성들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찬란한 바벨론, 정녕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영광이요 자랑거리인 바벨론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당하여 잿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그 땅에서는 모든 인적이 끊어지고 대대로 아무도 거주하지 않을 것이다. 그곳은 영영 불모지가 되어 유목민들인 아라비아 사람들조차 천막을 치지 않을 것이고 양을 치는 목자들도 거기에서는 자기 양떼를 쉬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에 그 땅에는 광야의 들짐승들만 득실득실 들끓고 이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집에서는 울부짖는 맹수들만이 가득하며 사람 없는 빈집에는 부엉이들만 들끓고 타조들도 거기 깃들어 살며 사냥들이 거기서 이리저리 뛰어다닐 것이다. 또
무너져 폐허가 된 옛 궁전터에서는 이리가 캥캥거리며 울 것이고 화려했던 옛 궁궐에서는 늑대가 우우하고 소리 높여 울부짖을 것이다. 그날 곧 바벨론이 패망할 날이 다가오고 있고 그날은 결코 연기되지 않을 것이다. 14장. 그날에 주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으로 인도하시어 그들의 땅에서 평안히 쉬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나그네 된 외국 사람들도 야곱의 후손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것이다. 그때 뭇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여겨 그들의 본국 귀환을 기꺼이 도와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땅에서 나그네 된 외국 사람들을 자신들의 남종과 여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후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도리어 사로잡고 자신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도리어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께서 너희를 모든 슬픔과 고통과 강제 노동에서 해방시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실 그날이 오면 그때에 너희는 바벨론 왕을 한껏 조롱하며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마침내 폭군이 쓰러지고 말았구나. 그의 폭정도 결국 끝나고 말았구나. 주께서 악한 통치자의 몽둥이를 부러뜨리시고 사악한 지배자의 지팡이를 꺾어버리셨도다. 화를 내며 미쳐 날뛰듯 백성들에게 몽둥이를 마구 휘두르고 성을 내며 민족들을 무자비하게 짓밟더니 그래도 그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더니 이제는 마침내 온 세상이 조용해지고 안식과 평온을 되찾게 되니 여기저기서 모두들 기쁨의 환호성을 마음껏 터뜨리는구나. 심지어 향나무들과 레바논 산의 백향목들도 네가 패망한 것을 보고는 크게 환호성을 지르며 노래하기를 바벨론 왕아, 네가 죽어서 그렇게 낮아빠졌으니 이제는 우리를 베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겠구나 하는구나. 저 아래 깊은 땅 밑에 무덤도 네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너를 반겨 맞을 준비에 바쁘구나. 한때 세상을 다스리던 통치자들의 망령도 모두 깨워서 대기시켜놓고 문나라의 왕들도 보좌에서 일어나게 하여 대왕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구나. 너 바벨론 왕이 마침내 무덤 입구에 들어서면 뭇 망령들이 너를 맞으며 비웃기를 이제는 너도 우리처럼 무력하게 되었구나. 너도 별수 없이 우리와 똑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구나 하는구나. 진실로 그렇구나. 이제는 네 모든 부귀 영화가 내게 즐기던 비파 소리와 함께 몽땅 무덤으로 떨어지고 말았구나. 이제 내가 깔고 누울 요는 구더기 떼요 내가 덮고 잘 이불은 지렁이 떼로구나.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너 새벽을 여는 아침의 아들 샛별아, 네가 그토록 높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말다니 이게 웬일이냐? 온 세상의 뭇 백성들을 네 마음대로 짓밟고 마구 둘러엎더니 어찌하여 이제는 너 자신이 땅바닥에 그리 나뒹굴고 있느냐? 너는 일찍이 마음속으로 장담하기를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 거기에 다 나의 보좌를 펼쳐 놓으리라. 머나먼 북쪽 끝 신들의 회의 장소인 그 산의 꼭대기에 내가 자리 잡고 앉으리라. 내가 또 구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나도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지리라 하였도다. 아하,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렇게 장담하던 네가 어째 저 아래 무덤으로 떨어지고 말았느냐? 그것도 무덤 밑바닥 곧 구덩이의 맨 밑바닥까지 곤두박질하고 말았느냐? 그러므로 무덤 속에 있는 자들마다 너를 자세히 쳐다보면서 곰곰 생각하기를 정말로 이 사람이 온 세상을 뒤흔들고 뭇 나라들을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든 바로 그 자인가? 정말로 이 사람이 온 땅을 짓밟아 황폐하게 만들고 세상의 모든 성읍들을 정복하여 쓸어버리고 각처에서 사로잡아 온 수많은 포로들 자기 땅에 붙잡아 두고는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던 바로 그 자인가 할 것이다. 보라, 다른 나라의 왕들은 모두 자신들의 화려한 무덤에 의젓하게 누워있는데 너 바벨론 왕은 자기 무덤도 없이 역겨운 오물처럼 함부로 버려져 칼에 찔려 죽은 숱한 시체들 밑에 깔려 있다가 마침내 땅 아래 구덩이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리니 거기서 사람들이 너희 시체를 마구 짓밟고 다닐 것이다. 너 바벨론 왕은 네 나라를
망쳐 황폐하게 하고 또 네 백성을 학살하였으므로 너는 선왕들과 함께 묻히지 못할 것이고 너의 후손들도 그 이름이 영영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아, 너희는 이 사악한 왕의 자손들도 모두 죽여서 자기 조상의 죗값을 치르게 하여라. 그래서 이 사악한 왕의 후손들이 이 땅을 물려받아서 세상에 자기들의 성읍을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선포하신다. 내가 일어나서 그들을 직접 치겠다.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철저히 멸망시켜 그 안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겠다. 그 이름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왕의 자자손손을 내가 모조리 끊어놓겠다. 이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곧 그곳 바벨론 땅을 고슴도치의 소굴로 만들고 거대한 웅덩이로 바꿔놓겠으며 멸망의 빗자루로 흔적 없이 쫓아 말끔히 쓸어버리겠다. 이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며 말씀하셨다. 정령코 내가 정확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작정한 그대로 다 실현될 것이다. 내가 내 땅에서 아시리아를 산산조각 나도록 완전히 파멸시키고 내 산 위에서 아시리아를 티끌이 되도록 철저히 짓밟아 버리겠다. 그리하여 아시리아가 내 백성의 어깨에 메어준 멍에를 내가 벗겨버릴 것이다. 그러면 마침내 내 백성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질 것이다. 이것은 온 세상을 향해 세우신 주님의 계획이요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을 벌하시려고 펼치신 주님의 손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인데 누가 감히 방해할 수 있으랴. 주께서 온 세상을 향해 손을 펼치셨는데 누가 감히 그 손을 접게 할 수 있으랴. 이것은 유다 왕 아하스가 죽던 해에 주께서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이다. 너희 블레셋 족속들아, 너희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은 자리에서 그보다 더 무서운 독사가 나오고 심지어 독사가 낳은 알에서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올 것이다. 내가 나의 땅 나의 백성 가운데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가련한 사람들을 편안히 쉬게 하겠지만 너희 블레셋 땅에는 극심한 기근을 보내어 모조리 굶어 죽게 할 것이고 행여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있더라도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오 블레셋 성문들아 통곡하라. 블레셋 성읍들아 울부짖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놀라 까무러치라. 보라, 저 멀리 북쪽에서 크고 강한 군대가 뿌옇게 흙먼지를 일으키며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그 행군 대열에서 처져 뒤떨어지는 나고병 하나 없이 모두가 힘차게 몰려오고 있다. 이제 우리는 동맹을 맺고자 예루살렘에 찾아온 블레셋 족속의 사절단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우리는 당당하게 답변하기를 우리는 아무 걱정 없소. 우리의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의지할 데 없는 백성들은 모두 그리로 피할 것이오 라고 하겠다. 15장. 이것은 모압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다. 하룻밤 사이에 모압의 수도 알이 망하고 또 모압의 요새길이 망하여 결국 모압이 폐허가 되어 완전히 망하고 만다. 모압의 디본 성읍 주민들은 자신들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 제단 곁에서 슬피 울고 모압 족속이 느보와 메드바 성읍의 주민들을 생각하며 목 놓아 통곡한다. 보라, 그들 모두가 자기들 머리를 밀어버리고 수염까지 깎는구나. 모압 온 땅의 거리마다 삼베옷을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지붕마다 사람들이 올라가서 슬피 운다. 광장에도 사람들이 모여들어 모두가 털썩 주저앉아 눈물 흘리며 통곡한다. 북쪽의 헤스본과 엘르알레 주민들도 목 놓아 슬피 우는데 그 울부짖는 소리가 남쪽의 야하스까지 선명하게 들린다. 그러자 무장한 모압의 용사들마저 넋을 잃고 무서워서 벌벌 떤다. 아,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고 있으니 내 마음도 심히 아프고 슬프다. 모압의 피난민들이 사해 북단의 소알까지 달아나고 더 멀리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도망친다. 남쪽의 에돔 땅으로 도망하는 자들은 누휘 고개를 오르면서 구슬프게 울고 호로나임으로 가는 길에서 망국의 슬픔에 겨워 목 놓아 통곡한다. 니무림 샘들도 바짝 말라서 메마른 사막의 땅이 돼버렸고 그곳에 풀이 시들고
모든 식물들도 말라 죽으니 더 이상 푸른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모압 피난민들이 전쟁통에 겨우 건진 자기들의 값진 재물들과 짐들을 짊어진 채 저마다 버드나무 시내를 바삐 건너고 있다. 보라, 모압 온 땅에는 울부짖는 통곡 소리로 가득 찼구나. 그래서 저 멀리 남쪽의 에글라임까지 그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고 저 멀리 북쪽의 부엘 엘람까지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아, 디몬의 샘들은 피로 붉게 물들었구나. 그럴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릴 것이다.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과 아직도 그 땅에 살아남은 자들에게 내가 사자떼를 풀어놓을 것이다. 16장. 모압 백성아, 너희는 유다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예물로 바쳐라. 셀라에서 출발하여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의 시온 산으로 사절단을 보내라. 지금 모압의 부녀자들이 보금자리에서 쫓겨나 이리저리 떠도는 새처럼 둥지에서 떨어진 길바닥의 새끼 새처럼 가련한 처지에 놓여 있지 않느냐. 그들은 지금 아르논 강가의 나루터에 모여들어 어쩔 줄 몰라 서성거리고 있지 않느냐. 너희 모압 사절단은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호소하기를 부디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뙤약볕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넓은 그늘을 마련해 주듯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십시오. 밤의 어둠이 모든 것을 가려주듯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유다 땅으로 쫓겨 들어온 자들도 숨겨주시고 숨어 다니는 자들도 발각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압에서 탈출한 피난민들이 유다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어 그들을 추적하는 적군들에게서 그들을 숨겨 주십시오. 이 땅에서 모든 탄압이 사라졌고 폭행과 살인도 없어졌으며 압제자들이 사람을 짓밟는 행위도 근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여라. 그렇다. 그 땅에는 다윗의 가문에서 장차 한 왕이 나와 인자함으로 그 왕위를 굳게 세우고 신실함으로 그 백성을 잘 다스릴 것이다. 그는 언제나 충실하게 판결을 내리고 옳은 길을 찾아서 다스릴 것이며 정의를 신속하게 구현할 것이다. 그러나 모압이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지게 구는지 우리도 그 소문을 익히 들었다. 그들이 목을 뻣뻣하게 세운 채 거만한 자세로 우쭐거리며 큰 소리를 떵떵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모두 허공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제야 모압 사람들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통곡하는구나. 자주 먹던 모압의 주요 산물인 기라레셋의 건포도빵을 그리워하면서 모두가 슬피 울며 괴로워하고 있구나. 모압 땅의 헤스본과 그 이웃인 신마에는 유명한 포도밭들이 있었구나. 이제는 그 포도밭의 포도던 굴들이 몽땅 시들어 죽었다. 한때는 그 포도 줄기들이 모압 땅의 최북단인 야셀까지 왕성하게 뻗어나갔고 동쪽으로는 사막까지 길게 뻗쳤으며 서쪽으로는 사해를 온통 뒤덮을 정도였건만 이제는 강대국의 통치자들이 그 포도나무들을 모두 짓밟고 잘라버렸다. 그러므로 오늘날 나는 신마의 포도나무를 생각하며 슬피 울고 있다. 야셀 주민들이 그곳 포도나무를 슬퍼하며 울고 있듯이 나도 지금 울고 있다. 오 모압 땅 헤스보나 엘르알레야, 내가 눈물로 너희를 적시고 있다. 그것은 너희 포도밭에 수확할 과일과 농작물을 향하여 대적들이 크게 함성을 지르면서 우르르 달려들어 그것들을 몽땅 약탈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일 나무들이 자라는 과수원에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사라졌고 포도원에서 추수의 기쁨을 나타내는 노래소리가 환호성이 다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다. 물론 포도송이를 밟아 포도즙을 짜는 사람도 하나 없다. 그것은 주께서 모든 기쁨의 환호성을 그치게 하셨기 때문이다. 아 슬프다. 모압을 생각하니 내 심장이 수금의 줄처럼 떨리고 기라레셋을 생각하니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구나.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의 산당에 올라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다 바쳐도 헛되고 자기들의 성소로 나가서 지칠 때까지 기도를 드려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주께서 이미 오래전에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주께서 또 모압을 두고 말씀하신다. 머슴살이를 하는 머슴이 자신이 고용기한을 손꼽아 헤아리듯이 나도 3년의 시한을 정해두고 말한다. 3년 안에 모압의 모든 영화가 사라지고
모압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큰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정녕 그때는 살아남는 사람도 지극히 적어서 모압은 실로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17장. 이것은 다메섹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다. 보라, 이제 다메섹은 도성의 모습을 잃을 것이다. 모든 건물들이 무너져서 돌무더기들만 남는 폐허가 될 것이다. 아로엘의 성읍들은 버려져서 황폐하게 되어서 양떼만이 한가하게 누워 있을 것인데 그럴지라도 그 양떼를 놀라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에서는 요새화된 성읍들이 사라지고 다메섹에서는 왕권이 사라지며 아람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 그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젠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광은 몽땅 시들고 그들의 기름진 몸은 바싹 야윌 것이다. 마치 농부가 곡식을 다 거두고 난 이후의 들판처럼 그렇게 텅 비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이삭을 다 줍고 난 이후의 느바임 들판처럼 썰렁하게 될 것이다. 마치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딸 때 나뭇가지의 맨 꼭대기에서 두세 개의 열매만 남아있을 뿐이듯 그리고 무성한 올리브 나무의 나뭇가지 끝에는 네다섯 개의 열매만 남아있을 뿐이듯 너희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다시 우러러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만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의 제단들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여신의 목상이나 태양 신상도 더 이상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에브라임의 견고한 성읍들은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냥 버려두고 도망친 가나안 사람들의 성읍들처럼 그렇게 폐허가 되어 수풀과 가시덤불만 무성할 것이다. 그런 까닭은 너희 에브라임이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바위 산성처럼 든든히 너희를 보호해 주시는 너희 하나님께 까맣게 잊고 너희가 이방신들을 섬기기 위하여 가장 좋은 묘목들을 심어 아름답게 동산을 꾸미고 또한 거기에다 이방 신들이 좋아하는 포도나무를 수입해서 심어 놓았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이방의 포도나무를 심은 바로 그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싹이 트도록 온갖 정성을 기울여 잘 발육시켰다. 그러나 추수의 날이 이를 때에 그것들은 몽땅 병이 들고 시들어버려서 거둘 열매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니 너희에겐 오직 근심만과 고통만 더해질 것이다. 아, 많은 민족들이 바닷물처럼 엄청나게 몰려오는구나. 용솟음치며 무섭게 흐르는 거센 물결처럼 온 땅에서 몰려온 수많은 군사들이 크게 떠들고 고함을 치는구나. 그들이 거세게 밀고 내려오는 소리가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있는 소리와 같구나. 비록 온 땅의 뭇 백성들이 수많은 군사들이 거센 물결처럼 으르렁거리며 사납게 밀려오더라도 주께서 그들을 한번 크게 꾸짖으시면 그들은 넋이 빠져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이다. 세찬 바람에 흩날리는 산 언덕의 쭉정이들처럼 산산이 쫓겨가고 회오리 바람처럼 휘말려서 흩날리는 마른 풀잎처럼 아주 멀리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보라, 너희가 적들의 가공스러운 침공으로 인해 저녁에는 큰 공포에 휩싸일지라도 아침이 오기도 전에 적들은 너희 눈앞에서 몽땅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그렇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약탈하려고 떼지어 몰려온 자들이 치를 목시고 우리를 강탈하려고 무리지어 몰려온 자들이 당할 운명이다. 18장. 아, 슬프다. 나일강 너머 벌레들이 윙윙거리며 날개치는 소리가 요란한 구스 땅이여. 그들이 갈대배를 나일 강물 위에 띄우고 그 뱃길로 사절단을 멀리 보내는구나. 그러나 내가 충고한다. 너희 구스의 사적들아 돌아가거라. 키가 크고 피부가 번들거리는 네 백성에게로 되돌아가거라. 멀고 가까운 나라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네 백성에게로 힘이 너무 강해서 적을 짓밟는 네 백성에게로 강줄기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듯 네 나라로 속히 돌아가거라. 세상 사람들아 모두 똑똑히 들어라. 온 땅에 사는 사람들아 산마다 깃발이 오르거든 주목해서 바라보라.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모두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초소에서 조용히 세상을 내려다볼 것이다. 여름날 한낮의 뙤약볕이 고요히 땅에 내리쬐듯 가을날 추수철이 무더운 밤에 이슬이 소리 없이 땅에 내려앉듯 내가 하늘에서 조용히 온 땅을 살펴볼 것이다. 그러다가 추수하기 전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한창 연걸어 갈 때에 내가 낫을 들어 그 무성한 포도나무의 싱싱한 가지들을 모조리 베어내고 그 힘차게 뻗어나간 가지들을 몽땅 잘라버릴 것이다. 그런 후에 그 가지들을 내버리면 그것들이 산의 독수리처럼 땅의 들짐승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다. 여름철에는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들을 쪼아먹고 살고 겨울철에는 땅의 들짐승들이 그것들을 뜯어먹고 살 것이다. 그때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많은 예물들이 바쳐질 것이다. 키가 크고 피부가 번들거리는 그 백성들이, 멀고 가까운 나라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이, 힘이 너무 강해서 적을 짓밟는 그 백성들이, 강줄기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흘러가는 나라의 그 백성들이 주님께 예물을 바칠 것이다. 정녕 그때에 그 백성들이 전능하신 만군의 주의 이름이 모셔진 처소 곧 시온산으로 예물을 들고 몰려올 것이다. 19장. 이것은 이집트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다. 보라, 주께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이집트로 신속히 가실 것이니 주님 앞에서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죄다 녹아내릴 것이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두 사람만 남아도 서로 싸우게 하겠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이웃들끼리, 성읍들끼리, 나라들끼리 서로 다투며 싸우게 하겠다. 결국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정신을 잃고 낙담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모조리 숲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들을 찾아가 빌 것이고 또 점쟁이와 마술사와 무당과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불러 올리는 영매들을 찾아다니면서 살 길을 물을 것이다. 그때 내가 이집트를 무자비하게 군주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 포악한 왕이 그들을 가혹하게 다스릴 것이다. 이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다. 그때에는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강줄기들이 잦아들어 나일강의 바닥까지 바싹 마를 것이다. 나일강의 운하들에서는 악취가 풍겨날 것이고 이집트의 모든 시내들도 바싹 마를 것이다. 강가에 무성했던 갈대와 파피루스도 까맣게 병들어 죄다 시들 것이다. 나일강가의 풀밭들이 모두 시들고 나일강변의 농경지들이 바싹 메말라서 모든 채소와 곡식이 먼지같이 푸석거려 바람에 몽땅 날려갈 것이다. 그러므로 나일강의 어부들도 한숨 쉬며 깊이 탄식할 것이다. 나일강에서 낚시를 하거나 그물을 던져 먹고 살던 사람들이 막막해진 생계로 인해 크게 괴로워할 것이다. 가는 배를 짜던 사람들과 씨를 뽑아 광목을 짜던 사람들도 일손을 놓고 슬퍼할 것이다. 옷감을 짜던 사람들이 천을 짤 실이 없어 낙담하니 모든 품꾼들이 할 일이 없어 근심에 사로잡힐 것이다. 소원의 지도자들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파라오의 참모들도 조언이랍시고 미련한 소리만 짓거리는구나. 그러면서도 너희가 어찌 감히 파라오에게 우리는 옛 왕들의 후예로서 대대로 지혜자의 가문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파라오야, 네 지혜로운 참모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시켜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이집트에 대해 세워놓으신 계획을 내게 보고하게끔 해보아라. 소원의 지도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어 지각이 없고 노부의 지도자들은 스스로 기만하고 있다. 그들은 이집트의 주춧돌 같은 존재들이면서도 나라를 잘못 이끌어 망하게 하고 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혼란한 영을 불어넣으시니 마치 술 취한 자가 캑캑 토하면서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걷듯 그들이 하는 일마다 이집트를 비틀거리게 하고 있구나. 이제 이집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그 나라의 머리든 꼬리든 종려나무 가지든 갈대든 모두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날의 이집트 사람들은 나약한 여자들처럼 두려워할 것이다. 그들을 치려고 손을 뻗쳐 휘두르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 앞에서 그들은 잔뜩 겁먹은 여인들처럼 두려워 벌벌 떨 것이다. 그날의 유다 땅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놀람과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들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 곧 유다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치려고 작정하신 일로 인해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크게 놀라서 벌벌 떨 것이다. 그날에 이집트 땅 가운데 5성읍은 그 주민들이 가나안 말을 하면서 살 것이고 그들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충성을 맹세하고 그분만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5성읍 가운데 한 성읍의 이름은 태양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정녕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이 세워지겠고 또한 그 땅의 국경선에도 주님을 숭배하는 돌기둥이 기념비로 우뚝 세워질 것이다. 그 제단과 돌기둥은 징표와 증거물이 될 것인즉 이집트 사람들은 그 제단과 돌기둥을 보고 전능하신 만군의 주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압제를 받을 때마다 주님께 호소하면 주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가 그들을 압제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주께로부터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고 그들도 주를 알게 되어 주님께 희생제물과 각종 예물을 바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맹세를 하고 그 맹세대로 지켜 행할 것이다. 주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것이지만 치신 후에는 또한 그들을 어루만져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돌아와 간구하면 주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말끔히 고쳐주실 것이다. 또 그날에는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연결하는 넓은 도로가 뻥 뚫릴 것이다.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오고 가면서 그들이 손을 잡고 다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들 세 나라는 온 세상에 복을 끼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날에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이들 세 나라에 친히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기를 내 백성 이집트야 내가 지은 아시리아야 그리고 내가 선택한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복이 있어라 하시리라. 20장 아시리아 왕 시르곤이 자기 군대의 총사령관을 보내어 블레셋 족속의 성읍 아스돗을 공격하여 점령한 해였다. 그 무렵 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신발도 벗어라. 그래서 이사야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300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채 맨발로 다녔다. 그 후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 종 이사야가 지난 3년 동안 옷을 벗은 채 맨발로 다닌 것은 앞으로 이집트와 구스가 당할 일에 대한 표징과 징조다. 머지나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 사람들과 구스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자기 땅으로 끌고 갈 터인데 그때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옷이 벗겨진 채 벗은 몸과 맨발로 끌려갈 것이다. 심지어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 끌려갈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이집트의 수치가 될 것이다. 그러면 구스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크게 부끄러워할 것이다. 또 그렇게 되면 지중해 연안에 사는 뭇 민족들이 한숨 쉬며 탄식하기를 보라.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들 곧 아시리아 왕이 우리를 억누를 때마다 우리가 달려가서 도움과 보호를 청했던 나라들이 이런 지경이 되고 말았으니 이제는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서 도움을 호소해야 한단 말인가 할 것이다. 21장 이것은 해변 광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다. 남쪽 광야에서 세차게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처럼 저 무시무시한 공포의 땅에서 침략자들이 밀려온다. 나는 두려운 환상을 보았다. 환상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역자가 반역하고 약탈자가 약탈하는구나. 엘람 족속아 공격하라. 메대 족속아 포위하라. 이제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바빌로니아 제국에 짓눌려 탄식하는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의 고통을 끝장내리라 하도다. 이 환상으로 인해 나의 허리는 끊어지듯 아팠다. 마치 아이 낳는 여인처럼 나의 온 몸을 덮친 극심한 고통 때문에 나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몸부림치며 괴로워했다. 정말로 두려운 환상이었다. 나는 내 귀로 들은 것 때문에 비틀거렸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너무나도 무서워서 내 심장은 팔딱거렸고 내 마음은 공포에 사로잡혀 부들부들 떨렸다. 하루의 근심을 훌훌 벗고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저녁 시간은 도리어 덜덜 떨리는 공포의 밤으로 바뀌고 말았다. 보라,
그들의 상을 차려놓고 방석을 펼쳐놓은 채 주저앉아 먹고 마신다.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일어나라. 일어나서 방패에 기름을 발라라.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들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무엇이든 빠짐없이 보고하게 하여라. 만일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들이 보이거나 혹은 나귀나 낙타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눈에 띄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심하게 살펴보게 하여라. 그때 파수꾼이 크게 소리쳤다. 주인님, 나는 날마다 망대에 서서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또한 나는 밤마다 내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님, 보십시오. 저기 말탄 자들이 이리로 몰려오고 두 마리 말이 이끄는 수많은 마차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바로 이때 나는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다. 오, 함락되었다. 함락되었다. 마침내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보라,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구나. 아, 내 동포여, 다장마당에서 으깨지는 곡물같이 갈기갈기 짓밟히고 으스러진 내 백성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전해주었노라. 두마에 관한 주의 말씀이다. 누군가 세일산에서 소리쳐 나를 부른다. 파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남았느냐. 파수꾼이여, 이 밤이 언제쯤 새겠느냐.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곧 올 것이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올 것이다. 묻고 싶으면 얼마든지 물어라. 다시 와서 내게 물어보아라. 아라비아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다. 그단의 상인들아, 장차 너희는 아라비아의 메마른 광야의 숲을 속에서 장막을 치고 밤을 지새울 것이다. 대마 땅의 주민들아, 목마른 드단의 피난민들에게 마실 물을 가져다 주어라. 그들에게 먹을 것도 가져다 주어라. 그들은 칼을 피하여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다. 대적들의 내려치는 칼날을 피해 팽팽히 당겨져 있던 그들의 화살을 피해 치열한 전쟁터의 위험을 피해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다. 이것은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다. 머슴살이하는 날수를 손꼽아 계산하듯 앞으로 손꼽아 1년만 지나면 게달족 속의 영화가 모두 사라질 것이다. 게달족 속이 자랑하는 그들의 가장 용감한 활 쏘는 전사들조차도 살아남는 자들은 지극히 적을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2장. 이것은 환상의 골짜기 곧 예루살렘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다. 어찌된 일이냐? 너희에게 어떤 변고가 일어났기에 모두들 그렇게 지붕 위로 올라가 있느냐? 흥청망청 떠들어대는 소란스러운 성읍아, 너희 가운데 쓰러져 죽은 자들은 칼에 찔려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다. 너희의 지도자들은 모두 도망을 치다가 사로잡혔다. 활 한 번 쏘아보지도 못하고 모두 붙잡혀 포로가 되고 말았다. 사로잡힌 너희들도 질의 겁을 먹고 멀리 도망쳤다가 모두 붙잡혀 비참한 포로신제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슬피 통곡하며 말하기를 나를 그냥 혼자 내버려둬라. 다들 비켜라. 혼자 실컷 울며 마음껏 통곡하게 하라. 내 딸 내 백성이 멸망했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 위로하려고 애쓰지 마라 하였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환상의 골짜기에 혼란과 두려움과 짓밟힘이 날아오게 하셨다. 그날의 성벽은 와르르 무너졌고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산 골짜기마다 메아리 쳤다. 엘람 족속은 군마가 끄는 전차를 타고 활을 쏘아대며 기르 족속은 방패를 꺼내 들었다. 예루살렘의 아름답고 기름진 골짜기에는 대적들의 군마와 전차들로 가득 찼고 모든 성문들 앞에는 원수들의 기마병들이 진을 치고 있다. 유다의 방어지는 이미 무너져 내렸다. 그날에야 너희는 숲의 궁으로 가서 무기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꺼내들었다. 또 그날에야 너희는 다윗성의 곳곳이 무너진 것을 알아차렸고 허둥지 등 아렌못에 물을 저장하였다. 너희는 또 예루살렘의 모든 가옥들을 조사하고 더러는 집들을 헐어서 그 재료들로 성벽에 무너진 데를 보수하기도 하였다. 또 그날에 너희는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어 옛 못에다 물을 끌어다 대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리석은 백성들아, 너희는 이런 일을 행하신 주를 바라보지 않았고 오래전부터 이런 재앙을 계획하신 분을 찾지도 않았다. 너희는 기억하느냐? 그때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너희를 불러 모아 이르시기를
너희는 슬피 울며 통곡하라. 너희의 머리털을 밀고 베옷을 입어라 하였다. 그런데 보라,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도리어 너희는 흥청망청 떠들고 웃으며 기뻐했다.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그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외치기를, 자, 내일이면 우리가 죽을 테니 오늘은 실컷 먹고 마시자 하였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대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죄는 너희 죽을 때까지 용서받지 못하리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궁중 살림을 맡아 관리하는 총책임자 셈나를 찾아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도대체 이 나라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누가 여기에다 내 무덤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느냐? 도대체 네가 무슨 권리로 이 높은 곳의 바위에다 내 무덤을 파서 내 사후의 안식처를 꾸며 놓았느냐? 보라, 네 권세를 가진 자여, 이제 나 주가 너를 꼭 틀어쥐고 아주 멀리 집어던져 버리겠다. 내가 너를 실 뭉치처럼 둘둘 감아서 드넓은 땅에 획 내던져 버리겠다. 거기서 너는 죽게 될 것이고 네가 즐겨 타던 너의 화려한 마차도 거기에 덩그러니 버려질 것이다. 정녕 너는 네 왕궁의 수치가 될 것이다. 그렇다. 이제 내가 너를 관직에서 쫓아내겠다. 너를 그 높은 자리에서 와락 끌어내리겠다. 그날에 내가 너 대신에 hil기야의 아들인 내 종 엘리야김을 부르겠다. 그래서 내가 네 관복을 그에게 입혀주고 네 띠를 그의 허리에 메어주며 네가 지금 궁중에서 행사하는 모든 권리를 그에게 다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내 종 엘리야김은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아버지 같은 옷 어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엘리야김에게 다윗 왕궁의 열쇠를 맡길 것이다. 그래서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를 붙들어 주리니 마치 든든한 벽에 잘 박힌 모처럼 내가 그의 지위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그리하여 그는 가문의 영예를 크게 빛내는 사람이 되리니 그의 집안 전체가 그로 인해 부요함과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가문의 모든 부요함과 영광이 온통 그에게 매달려 있게 될 것이므로 결국 그것이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그의 집안 사람들과 친척들 모두 곧 작은 종지인 아이들이나 커다란 항아리인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그 못 하나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형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찌 그 못이 더 이상 견딜 수 있으랴. 아무리 튼튼한 벽에 단단히 박혀져 있더라도 그날에는 그 못이 엄청난 무게를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고 그만 삭아서 부러지고 말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 못에 매달려 있던 모든 것들이 우수수 땅에 떨어져 와장창 산산조각 깨지고 말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23장. 이것은 두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다. 다시스의 베드라, 슬피 울며 통곡하라. 두로가 망하여 황폐해졌으니 이제는 너희가 들어가 쉴 집도 항구도 다 없어지고 말았다. 그렇다. 너희가 기띔 섬에서 들은 두로의 패망 소식은 모두 사실이다. 그동안 바다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장사하던 시돈의 선원들 때문에 부유하게 된 너희 지중해의 바닷가 백성들아, 이제 입을 닫고 잠잠하여라. 지난날 두로와 시돈의 선원들이 시홀의 곡물들 곧 이집트 나일 강변의 비옥한 농경지에서 수확한 온갖 곡물들을 바다로 운반해 들였으니 참으로 두로는 문나라들의 곡물 시장이 되었도다. 너 시도나 부끄럽구나. 너 바다의 요새인 두로야, 너도 수치스럽구나. 이제 바다가 너희를 버리며 말하기를, 내가 몸부림치며 해산한 고통을 겪은 적이 지금껏 없으니 자식을 낳은 적도 없다. 정말로 나는 아들들을 기른 적도 없고 딸들을 키운 적도 없다 하는구나. 이 같은 소식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전해지만 그들도 큰 충격을 받고 두로의 패망을 슬퍼하며 크게 낙심할 것이다. 너의 해변의 백성들 곧 두로와 시돈의 주민들아, 슬피 울면서 저 멀리 스페인의 다시스 항구로 도망하여라. 이 황폐한 성이 그토록 유구한 역사를 지닌 그 성읍이냐? 너희가 항상 자랑하고 기뻐했던 그 성읍이 정말로 맞느냐? 그 성의 백성들이 먼 곳까지 나가서 뭇 식민지들을 세우고 바로 그 성읍이냐?
대답해보라. 누가 두로를 이처럼 멸망시키기로 계획을 세웠느냐? 식민지의 뭇 통치자들에게 왕관을 씌워주던 두로, 떵떵거리며 큰 소리치던 귀족 같은 두로의 상인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두로의 무역상들, 그런 두로를 향해 이처럼 큰 재앙을 내리신 분이 과연 누구냐? 보라,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이시다. 오직 주님께서 두로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 그분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신 까닭은 이러하니 곧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으스대곤 우쭐거리고는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어 부끄럽게 만드시고 세상에서 존귀하고 유명하다고 대접받는 자들을 낮추시어 하찮게 만드시기 위함이었다. 다시스의 주민들아, 너희가 해방되었다. 나일강의 물이 흘러넘쳐 제멋대로 흐르는 것처럼 이제 너희가 두로의 지배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하게 되어도다. 주께서 바다 위로 손을 뻗치시어 세상의 나라들을 뒤흔들어 놓으셨다. 그런 뒤 가나안 땅의 페니키아의 요새들을 무너뜨리라고 명령을 내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대적들에게 학대받고 있는 가련한 처녀딸 시도나, 이제 너는 망했다. 우쭐대며 흥청망청 지냈던 너의 좋은 시절은 다 끝났다. 어서 일어나 깃짐으로 도망치거라. 하지만 거기서도 네가 편히 쉴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눈을 들어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바라보아라. 이제 그 땅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곳을 광야의 들짐승들만 우글거리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벨론 도성 바깥에 흙으로 언덕을 쌓고 성읍을 공격하여 궁전을 허물어뜨려 그곳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다. 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너희의 요새가 완전히 파괴되어 무너졌다. 이제 두로는 한 임금의 수명에 해당되는 70년 동안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흐른 후 두로는 다음과 같은 창녀의 노래처럼 될 것이다. 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너 가련한 창녀야, 이제 다시 일어나라. 수금을 들고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수금을 연주하라. 아름답고 감미롭게 수금을 연주하면서 많은 노래를 부르며 또 불러라. 그리하여 무스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너를 기억하게 하여라. 그렇다. 한 임금의 수명이 70년의 세월이 흐르면 주께서는 두로를 다시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러면 두로는 예전처럼 다시 창녀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세상 모든 나라들을 상대로 부지런히 제 몸을 팔아 많은 돈을 벌 것이다. 그러나 두로가 그렇게 몸 팔아 장사해서 벌어들인 많은 돈은 모두 구별되어 주님께 바쳐짐으로써 결국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 두로는 바다 무역을 통해 얻은 그 많은 소득을 결코 자신의 몫으로 간직하게 하거나 쌓아둘 수 없게 될 것이고 도리어 그것들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돌려질 것이다.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좋은 의복을 마음껏 입는 데 사용할 것이다. 24장. 보라, 그날의 주께서는 땅을 말끔히 쓸어 텅 비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온 지면을 갈아엎으셔서 모든 주민들을 뿔뿔 흩으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여종이나 여주인이나 사는 자나 파는 자나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나 이자를 내는 자나 이자를 받는 자나 아무런 구별 없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온 세상이 황무지로 바뀌어 온 땅이 텅텅 비고 남은 것 하나 없이 몽땅 털리고 말 것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날의 땅은 메마르고 시든다. 온 땅은 쇠약해지고 사라져간다. 세상에서 높임을 받던 자들도 생기를 잃고 시들어간다. 사람들 때문에 온 땅이 오염되고 더럽혀졌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주의 율법을 어기고 주의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우리 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온 땅이 폐허가 되었고 땅 위의 사람들은 마땅히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 결과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불에 타 죽고 지극히 소수만 남게 되었다.
그날에 새 포도주는 마르고 포도나무는 시들어 죽는다. 그러므로 포도를 수확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크게 탄식하며 한숨만 푹푹 내쉰다. 기쁘게 소고를 치던 소리도 멈추고 잔치를 즐기던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도 그치며 즐겁게 수금을 타며 부르던 노랫소리도 없어졌다. 이제는 포도주를 마시며 노래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 독한 술을 마시며 자들에게는 그 술이 쓰디쓴 독이 되어버렸다. 모든 성읍은 폐허가 된 채 텅텅 비었고 모든 집들은 문이 닫혀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거리마다 포도주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가득하지만 포도주가 없으니 모든 기쁨이 온통 슬픔으로 변해버렸다. 땅에서 모든 즐거움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성읍은 폐허가 된 채 버려져 있고 성문들도 불타고 부서져서 한 줌 쓰레기가 되었다. 그날에 이 같은 재난이 온 땅과 온 세상 만민에게 일어날 것이다. 정녕 그때에는 올리브를 다 따낸 뒤의 올리브나무처럼 포도를 다 따낸 뒤의 포도원처럼 온 세상이 횡댕그러하니 텅텅 비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와중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은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며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것이다. 그런 기쁨의 환호성이 땅의 서쪽에서부터 터져나올 것이다. 해 뜨는 땅의 동쪽에서도 주님을 영광을 돌릴 것이고 바다의 섬들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저 멀리 땅 끝에 사는 사람들의 찬양 소리도 들려온다. 의로우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아, 그러나 나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구나.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내게 재앙이 닥쳤구나. 내 신세가 너무 슬프고 처량하구나. 보라, 세상에는 여전히 속고 속인 거짓이 활개치고 곳곳마다 빼앗고 배신하는 죄악이 들끓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랴. 땅 위에 사는 세상 사람들아, 공포와 함정과 올가미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구나. 공포의 비명에 놀라 도망치는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고 그 함정 속에서 기어나온 자는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그날에 하늘의 수문들이 활짝 열려 폭우가 쏟아지고 땅의 기초가 온통 흔들릴 것이다. 그렇다 땅이 쩍쩍 갈라지고 땅이 산산조각 무너지며 땅이 흔들흔들 마구 요동칠 것이다. 술에 잔뜩 취한 사람처럼 땅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세찬 폭풍 속의 작은 오두막처럼 곳곳마다 마구 흔들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세상은 땅 위의 무거운 죄악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고꾸라지고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 또 그날에 주께서는 위에 있는 하늘의 권세들과 아래에 있는 땅의 왕들을 처벌하실 것이다. 그들은 죄수들처럼 묶인 채 땅 아래 깊디 깊은 웅덩이에 모두 갇혀 있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최종 판결을 받고서 영원한 형벌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정녕 그날에는 달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고 태양도 부끄러워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니 그 까닭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예루살렘의 시온 산에서 왕이 되셔서 친히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고 그때에 자신의 빛나는 영광을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밝히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이다.